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 주신 주님,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셨듯이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것이 거룩한 곳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더러운 신과 같은 어리석고 누추한 죄를 다 회개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아멘. 오늘 9째 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진실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칙이다. 진실해야 한다. 정직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2007년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14살이었던 몽고메리라고 하는 소년이 성추행범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게 되었습니다. 고소했던 사람은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던 10대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복역한 지 4년이 지난 어느 날 몽고메리가 무죄로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 판결 내용을 보니까 자신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증언한 소녀가 거짓 증언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재판부가 잘못 받아들여서 징역을 7년 6개월 선고한 것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소녀가 인터넷을 통해서 어른들이 보는 아마 야동 같은 그런 장면을 훔쳐보다가 부모에게 들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모면하려고 엄마에게 거짓말을 한 거죠. 이렇게 성추행을 당했다. 관심을 그쪽으로 돌린 것입니다. 이 거짓 증언 때문에 몽고메리는 억울하게 4년 동안 복역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거짓 증언은 다른 사람을 감옥에 가게 하기도 하고 반대로 죄가 있는데도 감옥에 가지 못하게 하는 실로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짓말을 굉장히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직을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공의와 정직을 좋아하시느냐 하면 재판을 거짓 증언을 통해서 아니면 돈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는 것. 죄가 있는 사람을 죄가 없다고 말하고 죄가 없는 사람을 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판결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미워하셨고 그것을 싫어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관계 속에서도 비단 이것이 거짓 증거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관계 속에서도 모든 삶에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오늘 본문은 그런 말씀입니다. 진실되게 말을 하라. 있는 것은 있는 것대로, 없는 것은 없는 것대로, 조그마한 일을 큰 일로 부풀려 말하는 것도 이것은 일종의 거짓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것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내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하는 거짓말을 통해서 상대방의 명예와 인격이 훼손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확인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이 됩니다. 소문을 내는 것이 됩니다. 수근수근해서 아닌 것을 있는 것처럼 아니면 적은 일을 큰 일인 것처럼 그런 동참죄에 우리는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한 말을 선택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거짓인가, 이것이 진짜인가,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말하는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소문을 내고 아니면은 그 소문이 들렸을 때 두세 사람 말이 와전되어서 계속 말을 하다 보면은 이것이 커져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누군가는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해요. 명예가 실추가 됩니다. 참 없던 일들을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적은 일을 큰 일로 만들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명예가 실추가 되고,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손해를 끼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죄를 짓고 난 후에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진실되고 정직한 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 오늘 본문의 구계명은 진실되고 정직한 말을 선택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일삼는 이 양치기 소년의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재미로 늑대다 도와주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재미로 그렇게 한 결과 진짜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늑대가 찾아왔을 때, 양들을 물어 죽일 때, 그때는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뢰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말은 자꾸 긍정적인 말이 돼야 되고, 선한 말이 돼야 되고, 복된 말이 돼야 되고, 우리의 말은요. 그러지 않고 자꾸 잘못된 방향으로 거짓을 이야기하고 과장을 하는 버릇이 있으면 상대방이 우리를 신뢰를 안 해요. 저 사람만을 내가 못 믿어. 은연중에 그렇게 여러분이 평가를 받고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결코 아니다는 것.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에는 혀는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리바퀴를 불사른다.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말을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리바퀴를 불사른다. 삶을 불태워버려. 삶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운행되고 있고 삶이 움직이고 있는데 못 가도록 불태우게 만드는 것. 삶을 파괴시키는 것. 온몸을 더럽히는 것. 인격을 더럽히는 것. 이게 바로 언어 생활이다. 혀를 잘못 놀리는 순간에 상대방과 나 자신, 때로는 한 가정과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다. 작은 불씨인데 순식간에 모든 산을 태워버릴 수가 있어요. 뭐가? 우리의 사소한 부주의한 말. 악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악담. 악한 말. 악한 말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악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악한 말도 있지만 악플, 댓글을 다하는 것. 악하게 중상모략하고 인격을 유린하고 거짓을 유포하고 비꼬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들을 자꾸 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자살을 하기도 하고 마음에 우울증이 생기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거기는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구계명을 어기는 범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볼 수가 있는데,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담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을 보면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소망적이야, 비관적이야, 저 사람은 마음이 활달하고 기쁨이 있고 유쾌한 사람이야. 아니야, 저 사람은 우울한 사람이야. 뭘 갖고 안답니까? 말하는 것을 보고 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상화다. 아로새긴 은쟁반에 딱 금상을 올려놓으면 얼마나 조화롭고 얼마나 아름답고 값어치가 있고 존귀하게 보입니까? 이런 말은 바로 경우에 합당한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어도 병자 앞에서 하는 말과 상처받은 사람의 말과 잔치집에서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어도 그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는 어디에 있느냐? 지금 내가 이 말을 할 때인가? 이 말을 하지 말아야 될 때인가? 이 어떤 말을 해야 하는가? 이것을 잘 분별해서 말할 줄 아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의 지혜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말의 지혜. 그럼 이렇게 보배롭고 값어치 있는 언어 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뭘까? 거짓말하지 않고 과장하지 않고 그리고 실수하지 않고 우리 입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말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뭐냐? 야고보서 말씀 보니까 너희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 훈련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중간에 자꾸 내가 말 참견해서 말을 끄집어내서 말하고 싶은 마음이 막 있어요. 상대방이 뭔 말을 하면 내 머릿속에는 벌써 내가 어떤 대답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그것이 조금 강합니다. 누가 뭔 말을 다 하기도 전에 벌써 생각을 해가지고 판단해서 말부터 하고 싶어 막. 그러면 실수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 한국말은요 끝까지 들어봐야 돼. 왜냐? 외국 사람들은요 영어는 어순이 어떻게 돼 있느냐? 결론부터 먼저 말을 해요. 중요한 것부터 먼저 말을 하면서 밑에 그랬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진행이 돼요. 어순이. 근데 한국말은 중요한 것이 뒤에 나와요. 어쩌고 저쩌고 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쩌고 했는데 하면서 마지막에 이거다라고 말을 해. 어순이 그리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 그러지 않고 말을 하면 실수 많이 합니다. 실수. 이런 농담도 있습니다.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물에 빠져도 엉덩이가 먼저 둥둥 뜬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그런가? 물에 빠진 그 순간에도 물고기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고기하고. 얼마나 말하고 싶으면. 필요 없는 말, 쓸데없는 말, 농담 이런 말을 많이 한. 또 남의 이야기. 남의 이야기를 막 앉아가지고 이제 할 말들이 없으니까 서로 이제 주로 남의 말을 많이 하겠죠. 자기 말도 많이 하겠지만. 말이 많으면은 허물을 면키가 어렵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것. 할 수만 있는 대로 말을 적게 하는 것. 말을 할 경우가 있다면 진실되게 말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정말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입술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내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런 고백들은 날마다 우리의 기도에 사실은 고백이 되어야 된다. 요즘 세상에 얼마나 거짓말도 많고 욕도 많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사람들도 많고 믿는 사람들도 보십시오. 자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도 있어요. 뭘 그런 것을 가지고 그러냐. 말뿐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랑가는 몰라도 그것은 이 세대를 본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은 거짓된 문화,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이 세대와 이 문화를 본받지 말라 하시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왜냐? 분별해야 순종하며 살죠. 분별해야. 그 세대가 자꾸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자꾸, 한 번의 거짓말은요, 두 번의 거짓말을 낳습니다. 이 거짓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2개, 3개, 4개를 하게 돼 있어요. 꾸며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거짓말이 발달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잘 넘어가 주잖아요. 속아 넘어가 주면 이게 뭘로 발전하느냐? 사기로 발전해요. 사기. 사기 잘 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얼굴에 웃음을 띠면서 거짓말해요. 태가 안 나니까 많이 넘어가는 겁니다. 태가 안 나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오늘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느냐?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세요. 정직한 자. 시편 112편 1절에서 6절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고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편 112편 1절에서 6절 다 찾아보세요. 시편 112편 1절에서 6절 찾으셨으면 아멘. 예, 우리 함께 시편 112편 1절에서 6절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의 의를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라.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정직하니까 공의도 있겠죠. 정직하니까 공의롭겠죠. 이런 사람들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 흑암 중에서. 흑암 중에서 빛이 일어나요. 정직하니까. 오늘 정직한 자들에게 후손들에게도 복이 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다. 성경은 잠언과 시편을 통해서 정직한 자들이 받을 축복에 대해서 많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과 삶 속에서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가 거짓되지 않도록 우리가 말을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 관계를 맺어갈 때 생각 많이 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면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할 때는 언제나 천천히,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하지 않는 것 몇 가지만 좀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적용해 보시면서 승리의 길로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잘 받게 하여 주시어서 어떤 종류의 거짓말도 하나님 하지 않도록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그리고 말을 할 때는 언제나 진실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